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발락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할 것일까? 발락은 파괴자,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압의 왕으로 십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통과할 때에 아모리를 이렇게 쳐부순 소식을 듣고 발락은 자신도 진멸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는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합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이렇게 지독해지는 것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유한 사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23절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바알의 산당 이스라엘 전 진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알의 산당이죠. 그곳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락의 의도로 되지 않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이제 다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끝만 보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발락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7 제단을 쌓고 또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재산을 발람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발락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발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그들을 저주하고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면으로 대응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어떤 계략과 술수앗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결국은 그들의 배신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발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악인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선한 존재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악한 존재이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것인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라볼 것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세상에 선이 있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빛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만 들어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청개구리처럼 이게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라면 저것 하고 저것 하라면 이것 하고 마지막에 가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늘 후회만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술사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리로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허물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배신과 그리고 반역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심판은 하셨지만 그들에게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는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발의 손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성도의 축복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25절에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합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주고 이 거짓술사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이도 저도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도 하지 말고 저도 하지 말라.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저쪽 편도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 10대의 모습을 잠깐 그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배신과 또 배반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 인생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 10대 시절에는 참 많은 방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사춘기가 되면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춘기 때는 어찌 그리 세상이 밉고 어른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반항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줬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항상 축복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잘못 앞에 섰을 때에 항상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는 어떻습니까? 제 새끼가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그를 비난하지만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셨던 것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같은 어리석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또한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한이 맺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편견과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그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꿋꿋이 해 나가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판받을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배신과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천에 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성들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